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소속 7개 대형 교회들이 올해 교단 정기총회 장소를 명성교회가 아닌 다른 곳으로 변경해달라고 총회 임원회에 공식 요구했습니다. 장소를 변경할 경우 일체 편의와 비용도 부담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통합총회 임원회 반응이 주목됩니다. 12구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300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아직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을 중심으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개신교계가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각 지역교회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오늘은 코로나로 중단됐던 다양한 사역들을 재개하며 예배 회복 운동에 힘쓰고 있는 서울 광진구 동성교회를 찾아가 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올해 정기총회를 명성교회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지만 장소 선정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소망교회와 영락교회, 온누리교회 등 7개 교회들이 총회 장소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승규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소속 7개 교회들이 명성교회로 결정된 총회 장소를 변경해달라고 총회 임원회에 공식 요구했습니다. 소망교회와 영락교회, 천안중앙교회, 청주상당교회, 세문안교회, 온누리교회, 주한장로교회는 지난 7일 이순창 총회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총회 장소를 명성교회가 아닌 7개 교회 중 한 곳으로 변경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이들은 공문에서 현재 제108회 총회 장소로 수많은 갈등과 대립 논란이 나오고 있다며 7개 교회 중 한 교회를 선택하면 일체의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7개 교회는 이와 함께 명성교회에서 가까운 장로회 신학대학교로 장소를 확정한다면 그에 따른 비용도 7개 교회가 최대한 부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대안을 제시한 7개 교회는 총회를 유치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로만 소망교회는 5번, 청주상당교회는 3번, 영락교회와 주한교회, 온누리교회도 각 1번씩 총회를 개최한 경험이 있습니다. 7개 교회 목회자들은 현재 튀르키예에 머물고 있는 이순창 총회장이 귀국하는 대로 직접 만나 총회 장소에 대해 대화를 나눌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예장 통합총회 임원회가 7개 교회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김의식 목사 부총회장은 회의를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총회 장소 번복이 어렵다며 이해와 양해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변경이 어렵습니다. 총회장님이 지금 출타 중이니 들어오시면 이제 의논하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아마 변경이 어려울 겁니다. 한편 예장통합총회는 총회를 앞두고 장소를 변경한 전례가 있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불과 4년 전인 지난 2019년 총회 개회를 2달여 앞둔 시점에서 영락교회에서 포항 기쁨의 교회로 총회 장소를 변경한 바 있습니다. 당시 총회 임원회는 영락교회에서 총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지만 부총회장 후보가 나온 교회에서는 총회를 개최할 수 없다는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전격적으로 장소를 변경한 겁니다. 지난 2011년에도 당시 서울 강북제일교회에서 총회를 개최하기로 했지만 교회 내분으로 인해 청주 상당교회로 장소를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전례가 있는 만큼 7개 교회들이 의견을 모아 전달한 제안을 총회 임원회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교단 안팎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세습 논란을 겪은 명성교회에서 정기총회를 열기로 결정한 통합총회 임원회가 이번엔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300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아직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을 중심으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개신교계가 특별법 제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연합 예배를 마련했습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위해 기도하는 연합 예배가 서울시청 분향소 앞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예배는 12구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모임과
기독교 시국행동추진위원회가 주관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기독교 사회선교연대회의 전남병 목사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하나님의 자녀를 잃지 않겠다는 우리의 다짐이라며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유가족과 연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연한 사고라 할지라도 그것을 개인의 영역으로 축소시키느냐, 사회 전체가 숙고해야 하는 사건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그 사회의 수준이 결정됩니다. 전 목사는 또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고 책임자들이 책임을 질 때 가족들의 애도가 시작될 수 있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예배에는 희생자 최보람 씨의 고모 최경아 권사가 유가족 대표로 참여했습니다. 최 권사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했지만 잘못이 없어진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헌재 기각 결정 이후 무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활동하며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게 여전히 사과하지 않는 모습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부모 세대보다는 앞으로 미래 세대가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을 어찌해야 할까라는 참담한 마음이 먼저 앞섭니다. 예배 참석자들은 유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무엇보다 같은 참사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유가족들의 상처가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연대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한편 12구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모임은 참사 발생 300일이 되는 오는 24일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추모제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경기도 파주 영산수련원 등에 머물고 있는 잼버리 대회 참가자들에게 생수와 컵라면을 지원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오늘 한국과 프랑스, 스페인 대원 2,100명에게 생수 3,000개, 컵라면 2,000개를 제공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이번 잼버리 대회가 예상치 못한 요인으로 파행을 빚었다며 교회를 비롯한 종교계가 앞장서서 잼버리 대회 참가자들을 돕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오살리기도원에서는 전국 초교파 여성 금식대성회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주최 측과 협의해 장소를 변경하고 잼버리 대회 참가자를 수용했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에 참여한 영국 대표단과 공동으로 내일 오후 스카우트 문화의 날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영국 대원 2,000명이 다른 나라 대원 2,000명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모두 4,000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사랑의 교회는 이를 위해 교회 본당과 10여 개의 채플실을 개방하고 잼버리 대원들의 다양한 문화 교제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교회 측은 또 K-문화를 소개하는 특별 공연을 2차례 가질 예정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최근 새내기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비롯한 일련의 교권 추락 사건들에 대해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사회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회협의회 교육위원회는 입장문에서 최근 교육 현장의 교사들은 비통하고 처절한 마음으로 교권 회복을 외치고 있다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정인을 비난하기보다 먼저 고통 속에 있는 당사자와 주변인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회협은 또 일련의 사건은 다른 듯 서로 닮았다며 교사를 고용된 기능인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 아이의 고통에 공감하지 않는 학교, 이를 바로잡을 의지조차 없는 관리자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제도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회협은 교사의 교육 행위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호 장치는 필요하지만 학교를 관계를 기반으로 모두의 권리와 존엄이 살아있는 공동체적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가 최근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을 위한 심리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기기증운동본부는 CCC 순상담센터가 개발한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달 1일부터 8주 과정으로 자녀 사별을 경험한 9명의 유가족들에게 심리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들이 자신의 슬픔을 온전히 마주하고 같은 아픔을 경험한 구성원들과 감정을 나누며 정서적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장기기증 운동본부는 유가족들이 심리적, 정서적 치유를 경험할 뿐 아니라 기증인이 남기고 간 사랑의 가치를 걸음삼아 건강한 미래로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이 오는 13일부터 사흘 동안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브앤라이딩 행사를 진행합니다. 기브앤라이딩은 자전거를 타며 취약계층을 돕는 캠페인으로 올해 모금액은 굿윌 스토어 미랄 광주점 건립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굿윌 스토어는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기부받은 물품을 판매한 수익으로 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직업 재활 시설입니다. 참가자들은 해남 땅끝마을에서 출발해 굿윌 스토어 미랄 강서점까지 총 525km를 자전거로 달릴 예정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교단지인 한국성결신문이 최근 창간 33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임서궁 총회장의 유럽 일정으로 대신 설교한 류승동 목사 부총회장은 우리 교단에서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성결신문도 본연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며 33주년을 맞아 하나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기성총회 총무 문창공 목사는 사랑과 정의, 공공성을 위해 올바른 비평과 함께 감동을 줄 수 있는 신문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감사 예배에는 전 총회장 이정익 목사와 한국성결신문 사장 홍재호 장로 등이 참석해 창간 33주년을 축하했습니다. 각 지역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오늘은 코로나로 멈춰버린 다양한 사역들을 재개하기 위해 예배를 통해 회복운동에 나서고 있는 서울 광진구 동성교회를 찾아가 봅니다. 최종호 기자입니다.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주택가 좁은 골목 안에 들어서 있는 동성교회. 표지석에 새겨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54년의 세월을 지역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을 사랑으로 섬기는 일명 발바닥 목회를 하고 있는 안두익 담임 목사는 아저씨 같은 목회를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참 여러 가지로 그냥 제가 아저씨 같이 그런 목회를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거부감이 없이 그렇게 좀 지역을 좀 돌아보고 그리고 좀 더 광의적으로 넓게 표현하면 여기 이제 광진구 연합회에서도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하면서 경찰서 또 관공서 이런 데 교회가 이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대표적인 사역은 장애인 예배와 어머니 기도회. 하지만 코로나 이후 멈춰버린 사역들을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장애인 예배라고 많이 모이면 한 120명 정도 토요일 날. 그리고 또 어머니 기도회라고 그 어머니 기도는 지역의 오픈을 해서 그냥 자식을 가진 부모들 다 나와서 근데 그것도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요즘 여기가 전부 맞벌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낮에 이 모임 구성을 일단은 쉬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모든 게 달라져 버렸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변화를 가져온 한국 교회. 이런 가운데 동성교회는 정체성 회복을 위해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라는 주제로 목장연합 수요 예배를 8주간의 일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묘약이 없습니다.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는 그 기초 확립이 그래서 좀 더디지만 다시 한번 정체성을 확립하는 게 최우선. 말씀과 기도, 디모데서에 나온 그걸로 성도들이 거룩한 삶으로 회복시키는 것. 그래서 이번에 수요 목장 예배도 그런 하나의 관점에서 목장을 좀 이렇게 회복을 시켜보려고. 지난달 26일 저녁 동성교회 목장 연합 수요 예배 현장.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 교회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일찍 나와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여간 어떻게 됐든 간에 기도밖에 없다고 해서 둘이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로 먼저 거르토개가 돼서 내가 하나 불을 붙이면서 주변 사람들이 다 불부터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로 교회가 다시 부흥이 될 수 있는, 회복이 되고 부흥이 될 수 있는 그게 되지 않겠느냐. 청년들에겐 이번 목장 수요 연합 예배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좋은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회복이 되면서 또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이제 이루는 것에 대한 그런 기도에 대해 더 이제 할 수 있는 시간이 돼요. 내 안에 있는 문제들에 대한 회복, 그리고 그것들을 예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듣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동성교회 부교역자로 섬기다 파푸아 뉴기니에서 성경 번역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황중기 목사. 수요 연합예배 강사로 참석한 황 목사는 동성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교하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많은 재정을 선교를 위해서 쏟아붓고 있는데 아무쪼록 동성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란 주제로 수요 연합 예배를 통해 회복 운동에 나서고 있는 동성교회. 안도익 담임 목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세우는 것이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참 나름 노력도 했고 했는데 주께서 어떤 섭리가 계시겠죠.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바른 교회를 잘 있게 디딤돌로 세우고 성도들이 거룩한 열정을 갖고 거룩한 성도로서 그래서 사람 하나하나를 바로 세우고 싶어요. 그게 부흥이라 생각해요.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태풍의 영향으로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 동해안과 전남 남해안은 곳에 따라 최대 시간당 100mm에 달하는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29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